이동희 목사님께서 이 저녁에 나오셔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 귀한 목사님 보내주신 하나님께 우리의 초청을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여기까지 와주신 우리 이동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들의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다 같이 암송하십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거의 다 외우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하고 사도행전 1장 8절은 다 암송하는 것 같아요. 이게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요한복음 3장 16절은 구원받는 비결, 예수만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 얻는다, 그거고요. 사도행전 1장 8절은 구원받은 자의 사명이죠. 그런 차원에서 참 잘 외웁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뚜벅뚜벅 걸어오시는 모습이 연상돼요. 나와. 그런 말씀합니다.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래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주고 가르치고 지키도록 하거라. 예, 모든 족속이니까 24,000 종족이 산다는데 가래요. 어떻게 갑니까? 뭐하러 갑니까? 복음 전하러 가죠.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뚜벅뚜벅 오시더니 가라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가냔 말이에요. 어떻게 복음 전하느냐?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느냐? 그 자격증이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뭘 받아요? 권능 받아요. 그러면 네 군데 가서 무엇이 돼요? 증인. 그래서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 끝인데 예루살렘은 중심 도시니까 우리가 사는 도시라 보겠어요. 저는 전주에 살았기 때문에 전주와 전라북도가 예루살렘 선교지였었어요. 산호세에 사시는 분은 산호세와 캘리포니아가 예루살렘 선교지라 1차 부하 지점. 샌프란시스코에 사시는 분들은 샌프란시스코와 캘리포니아가 예루살렘 선교지라 보겠어요. 그러면 온 유다는 온 유다니까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나라 개념이죠. 저는 대한민국에 사니까 대한민국 선교. 그 다음에 여러분은 미국 시민증 가지고 있다면 미국이 온 유다 선교 지역이에요. 그 다음에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북으로 갈라져서 주전 721년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아수르에 망했잖아요. 그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인데 아수르 사람 모든 사람 데리다가 살게 해서 피 섞었거든요. 이 남쪽 유다 사람들이 너희는 순수한 아브라함 자손 아니다. 그러니 이방인이라고 상종도 않고 개처럼 여겼어요. 그런 차원에서 소유된 백성들에 대한 이 선교 사역이라 홈리스라든지 그 다음에 교도소 선교라든지 뭐 그런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특수 선교라 그렇게 보겠어요. 그 다음에 땅끝은 땅끝이니까 글자 그대로 해외 선교죠. 해외 선교, 세계 선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 말씀하실 때 예루살렘이 복음화 되면 그 다음에 유다로 가고 그 다음에 유다가 복음화 되면 사마리아 땅끝으로 가라고는 이 순서적 명령이 아니고요. 이 말씀은 과로 되어 있어요. 헬라어로 카이카예요. 요새 헬라어로는 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동시에 네 군데를 동시에 선교하라고는 동시적 명령이에요. 여기 만일에 30명밖에 안 모이는 목사님, 개척교회 목사님 오셨다면 우리 교회는 30명밖에 안 되니까
200명 될 때까지는 예루살렘 선교만 하리라. 만일에 그런 생각 가지고 있다면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 우리 교회는 잘 아시잖아요. 죄송스럽지만 30명밖에 안 모이거든요. 그러니까 200명 될 때까지는 예수님의 명령 4분의 1만 순종하겠습니다. 그 뜻이에요. 이 말을 다시 다른 말로 바꾸자면 예수님 참 죄송합니다. 예수님 명령 100% 다 순종해야 되겠지만 알잖아요. 아직도 빚도 있고 개척교회이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200명 될 때까지는 예수님의 명령 4분의 3은 거역하겠습니다. 그 뜻이에요. 왜냐하면 돈으로 선교하는 줄 알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무엇이 임하면 그랬어요? 성령이 임하면. 그 성령은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딱 그 네 군데를 다 할 수 있는 성령의 권능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 성령님 자체가 능력 풀덩어리예요. 인형이 아니에요. 성령 받으면 풀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오늘 밤 저녁밥 잡수셨어요? 저녁밥 잡수시고 난 다음에 나는 저녁밥 먹었으니 배가 불리한다. 배가 불리한다 할 필요 없어요. 먹으면 저절로 불러요. 그런 것처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이 임해요. 어떻게 네 군데 선교할 수 있는 권능, 그래서 증인이 되어야 한다가 아니에요. 되리라, 되어지리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북가주 선교대회가 열렸는데 선교사 네 군데 가서 선교할 수 있는 선교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모였는지 그렇지 않은 내가 좀 몰라요. 그러니까 이번에 시간에 자격 점검 좀 먼저 하고 지나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자격도 없는 사람한테 얘기해봤댔죠. 소용없거든요. 제가 묻는 말에 답을 하시면 돼요. 나는 주인인데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 죽으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내가 믿었으므로 나는 구원받았다. 믿으시는 분은 아멘 합시다. 대단한 분들입니다. 이 하나님 족속들이거든요. 다시 한 번만 더 묻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성령님 주셔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정말로 대단합니다. 그러면 선교사예요. 보세요. 성령이 임하시면 뭘 받아요? 권능. 그러면 네 군데 가서 무엇이 돼요? 증인. 증인이 뭐예요? 증인이 증거하는 사람이거든요. 증거하는 사람을 일반적으로 비행기 타고 가서 뭐 초문화 탐문학관에서 선교할 때 선교사라 전문 용어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 복음을 장로가 전하든지 목사로 전하든지 누가 평소 전하든지 간에 어찌 예수님 복음 전하면 보편적인 의미로 선교사라 부르는 것이 제일로 적당해요. 왜냐하면 보냄을 받은 자거든요.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서 전하니까. 그러니까 증인이 되리란 말은 선교사가 되어진다. 선교사 자격증은 물론 태국에 가서 복음 전하려면 언어와 문화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5개월, 8개월, 10개월 훈련받는 거고 자격증은 언제 받느냐? 선교사 자격증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성령 임하는 순간 선교사 자격증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조건이 이렇게 되었다니까요. 그래서 네 군데 가서 증인이 될 수 있다 하니까 되리라. 되어야 한다가 아니에요.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시간 여러분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았다. 믿으시고 아멘 하신 분은 벌써 선교사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손 한번 다 내밀어요. 오른손. 오른손 없으면 왼손 내밀어요. 나는 선교사다. 5번 합시다. 시작. 나는 선교사다. 나는 선교사다. 나는 선교사다. 나는 선교사다. 나는 선교사다. 옆 사람과 더불어 인사 한번 합시다.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여기 이번에 선교 전문가들 많이 모였는데 저도 나름대로 선교 전문가입니다. 제가 섬기는 바울 선교회
한 80개국 가까이 300여 명의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저는 선교사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지금 선교 파울성 이끌어가는 선교 전문가로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진리예요. 근데 마귀가 우리 속였어요. 니까지 것들이 무슨 선교사냐, 신학교를 나왔냐, 목사냐. 이게 선교사 오면 밥이나 함께 해주고 여비나 좀 주고 나는 추승해요. 나 마음껏 다녀. 그렇게 기죽고 살다 죽어라. 마귀 전략에 마귀 사기극에 다 사로잡힌 거예요. 보세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 성령은 베드로가 받은 성령과 똑같은 성령이에요. 내게 있는 성령님은 바울이 받은 성령과 똑같은 성령인데 왜 성령을 얕잡아 보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베드로에게 임했던 성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콜렁콜렁이에요. 그래서 네 군데 가서 우리 이 북가주, 우리 예루살렘 선교사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미국을 막 할 수도 있는 선교사 될 수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마귀 올무에서 벗어나야 돼요. 우리 세계 선교사가 20만밖에 안 된다는데 20만이 어떻게 60억을 구원합니까? 우리 모두가 세계를 보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은 잘하면서도 자기는 선교사에서 제외하려고 하거든요. 마귀 속임수입니다. 오늘 밤 다시 회복하셔서 나는 선교사다. 이런 삶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45년 동안 목회하고서 얼마 전에 은퇴했어요. 제가 전주 안디옥교를 23년 전에 개척을 했습니다. 선교하기 위해서는 교회를 개척해야 되겠다 싶어서 개척을 했는데 그때 개척을 사도행전 1장 8절 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표를 23년 동안 한 번도 안 바꾸고 개척 첫날 우리 교회 표를 하고서는 사도행전 1장을 등장시켰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하고 가로 열고 전주와 전라북도 가로 닫고 온 유다 가로 열고 대한민국 가로 닫고 사마리아 가로 열고 북한과 특수지역 가로 닫고 그 다음에 딱그 가로 열고 아시아와 세계 글이 썼어요. 지금도 우리 교회 주보 표면에 표가 23년 동안 한 번도 안 바뀌었기 때문에 주보 표면에 이 표가 늘 나와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 23년 동안 전주 안디옥에서 제 목회는 4갈래로서 목회를 했어요. 처음에는 예루살렘 선교죠. 그건 전주와 전라북도 이어요. 그래서 내가 전주 안디옥교회 목사라고는 목회자만 있다면 안디옥교회만 키우면 돼요. 근데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은 승천하시기 직전 하셨거든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고 가시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최후 명령이에요. 최후 유훈이에요. 최후 이거 대위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언, 아버지 유언 안 지키면 나쁜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임금조차 주님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어명이에요. 마지막 예수님께서 모든 사역과 교훈해 주시고 십자가 부활까지 다 완성하신 다음에 올라가시기 직전 떨어뜨린 주명령이라면 이거 대단한 것이고 그러니 꼭 지켜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사도행전 1장 8절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고 이 말씀 마지막으로 마치시고 올라가셨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변명하면 안 돼요. 선교는 특별한 사람만 한다. 그 사람 은사 받았어. 선교 은사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해놓고는 이제 기도하다가 6년 전부터는 전주시가 60만이거든요. 전주시 60만을 참 우리 교인들을 뿌려가지고 전주시 60만을 조각조각 내가지고 김암흑에는 현대아파트 1동에서 5동까지 또 이 암흑에는 이 골목에서 저 골목까지 그래서 전부 전주 시내를 조각 내줘서 땅받기 기도라고 해가지고서 그 추위를 돌면서 기도하도록 했어요.
한 번에 중학교 선생님과 같이 차 타고 가는데 목사님 제가 맡은 구역이에요. 그러면 이쪽이 제가 맡은 구역인데 술집이 5개고요. 무당집이 2개고요. 기독교 교회 붙은 집이 몇 집이에요. 다 파악을 다 해야 되니까 그리고 돌면서 주여 무당 세력을 향하여서는 예수 십자가 피로 결박하고 그 지역에 교회 있으면 그 교회가 붕되도록 기도하고 말이에요. 시청 앞을 지나갈 때는 시청이 바른 시정을 행하고 시장도 예수 믿게 해주시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우리 교회 마음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서 전주 시내에 통진해가지고 뜻있는 교회들이 모여서 선교 전주라고 해가지고 월요일 밤마다 모여서 중부 기도를 해요. 전주 60만, 전라북도 200만, 전주 800교회, 전라북도 3000교회 모두 부흥되게 하시고 이 성도들이 전부 직장에 가서 직장 선교사가 되게 하시고 교회들이 시험 받은 교회는 다 시험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중부 기도를 해요. 물론 이름이 전주와 전라북도를 위한 중부 기도팀이지만은 나라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중부 기도회를 어느 때는 주로 교회에서 모이지만은 어느 때는 시청에 가서, 어느 때는 도청에 가서, 어느 때는 법원에 가서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 중부 기도가 끝난 다음에는 이 영적 전쟁하러 떠나요. 그래서 전주에도 험악한 데 많거든요. 러브 호텔 집결 지역이 있어요. 막 전부 돌면서 주여 건전한 업소로 바꿔지게 하시옵소서. 시골 학생들 학사관이 되게 하시옵소서. 근데 전주시청 뒤에는 창기촌이 있어요. 주여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 예수 이름으로 결박 기도도 그렇게 5년째 해와요. 그러니까 저 샌프란시스코 교인들이 전주 와서 전도할 리 없거든요. 예수님 오시는 날 우리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가 되면 무슨 체면이란 말이에요. 우리 도시는 우리가 책임져야 된다. 그렇게 해서 지금도 하고 있어요. 이 샌프란시스코 제가 가봤어요. 참 대단한 도시더만요. 아름다운 도시라 그러면서 게이들 비롯해서 여러 가지 마귀 활동, 사탄 교회가 있는 도시.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내버리면 쓰겠냔 말이에요. 우리가 영적 전쟁 해가지고 사탄의 진지를 부시는 작업도 하고 그래야 되거든요. 한 번은 이제 비행기 타고 어떤 목사님이 가는데 옆에 앉은 사람이 기도만 하고 밥도 안 먹더래요.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이 눈을 뜨길래 크리스찬이냐고 그랬대요. 그런다고. 금식기도 금식기도 하느냐 그랬더니 그런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크리스찬이냐 그랬더니 아니라고 그러더래요. 그럼 크리스찬이 아니면 무슨 금식기도 합니까? 그러니까 나는 사탄교회 교인이라 그러더래요. 그럼 무슨 기도 했느냐 그랬더니 지금 영국에 가는데 영국의 성직자들이 성적 범죄에서 타락하기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랬더래요. 여러분 무서운 영적 전쟁 벌어졌습니다. 이 사탄도 말이에요. 금식기도 해가면서 자기들의 신에게 기독교와 이 박멸작전을 한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들이 그런 차원에서 그래서 전주와 전라북도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영적 전쟁 내가 안디옥 교회 그러고 선교를 안 했더라면요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을 몰랐을 뻔했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 도시에 대해서 여기는 술집이 많아 거기는 게이 골목이야. 그렇게 지나갈 것이 아니거든요. 우린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지 않아요. 이런 차원에서 베드로가 받은 그 성령이 되게 있으니까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 있어도 안 쓰면 소용이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루살렘 선교사가 다 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온유다 선교는 우리나라 선교거든요. 우리나라가 잘 되려면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예수 안 믿으면 마귀 섬기니까 그래요. 그래서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려면 교회가 많아야지. 그래서 해마다 이 한국 내에 교회 하나씩을 세우기로 했어요. 우리 한국에 가면 십자가 많다, 교회가 많다 그러는데 그래서 막 아파트 상가 그쪽에 보면 1층에도 교회고 2층에도 교회고 3층에도 교회고 그런 말 많이 하는데 그래도 25%밖에 안 돼요.
그렇게 교회가 많아도 25%밖에 안 돼요. 50% 되려면 1층에 2개, 2층에도 2개, 3층에도 2개도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75%가 되려면 75%려면 1층에 3개, 2층에도 3개, 3층에 3개 있어야 돼요. 뭐 교회가 많다고 뭐 술집도 많고 교회도 많고 야단인데 그래도 25%가 안 된다니까요. 미국 보세요. 지금 교회 문 닫는 게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미국에 교회를 세우자 해가지고서 여러분 교회에서 자꾸 교회를 분립을 시키고 싸워서 나가지 말고 훈련을 시키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미국의 교회를 부흥시키는, 그래 미국의 교회가 왜냐하면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을 사실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지, 나는 한국에 있으니까 미국에 대한 기도가 잘 안 나오려고 그래요. 여러분은 미국에 살잖아요. 미국이 세계를 악한 면에서는, 선한 면에 있어서는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는 이 미국을 기도로 확 붙잡아야 되죠. 그런 점에 있어서 그래서 한국에 교회가 없는 데가 어딘가 봤더니 섬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10년간은 섬에다만 개척을 해서 해마다 섬도 다 찼어요. 섬 출신 기독교인들이 자기 동네 교회 세우자 해가지고 막 세워가지고 지금 더 세우면 싸움 나게 생겼어요. 그래서 좀 이 농촌 지역이라든지 군인교회라든지 그래서 해마다 하나씩 세워요. 우리 교회가 뭐 돈이 많아서 세우겠어요? 예수님이 유다 선교를 명령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뜻을 가지고 성도 의지를 세우니까 하나님은 돈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물을 파면 물이 고인다 그러잖아요. 선교를 교회 재정, 우리 교회 1년 예산이 70만 불이다. 거기서 놓고 선교하려고 그러지만서요, 하나님은 무한한 재정을 가지고 있어서 선교적 의지 가지면 돈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제 경험으로 봐서는 큰 돈은 전부 치마 밑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장님에게서 돈이 안 나와요. 사장님 돈 벌어라 주면 여자들이 다 주니까 치마 밑에서 큰 돈 쑥쑥 떨어지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이 말씀대로만 순종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사마리아 선거거든요. 예수님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고서는 천국 가느냐 천국 못 가느냐가 아니 구원이 아니라 행위에 달린 것처럼 착각할 정도로 마태복음 25장 이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 가졌으면 지극히 작은 자까지 사랑해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안디옥 교회가 우리 교인들이 직접 손으로 하는 선교는 사마리아 선교를 제일로 크게 해요. 그래서 주일 오후 3시에는 장례 예배 드립니다. 우리 교회 장례 예배는 대단히 큰 규모이에요. 또 3시에는 발달장애라고 자폐증 아이들 예배 또 드려요. 12시에는 시각장애 예배를 드려요. 그다음에 전주시내 독거노인 한 100여 명을 매주 반찬 만들어다 주어요. 그 다음에 발클리닉 선교회라고 있어요. 발바닥 인체라나요? 이걸 마사지 잘하면 병 낫는데요. 우리는 완전히 훈련시켜서 수료증까지 주어가지고 자격자들을 먹었는데, 노인병원이나 그 다음에 그 양로당 같은 데 가면은요, 그런데요, 우리 의아들도 내 발바닥 만진 적이 없는데 당신들은 대체 누구냐 그런데요. 발바닥만 만지고 오겠어요? 전도하지요? 이렇게 해가지고서 어려운 사람을 돕는데 그렇게 좋아해요. 그 다음에 교도소 선교 2팀이 있어요. 교도소 그 흉악범들 아주 책임지고 말씀 공부시켜서 변화가 오는데요. 무섭게 변화가 옵니다. 그 다음에 이게 그 목욕 차량 선교회가 있어요. 전주 같은 도시에도 수돗물 안 들어오는 데가 있어요. 노인 혼자 사니까 목욕을 안 해요. 목욕 차량 선교회가 있어요. 병원 차원팀이 있어요. 봉사팀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의사들을 만드는 진료팀이 있어요. 몇 달 전에는 중증 장애인들을 통해서 카페를 만들었어요. 그 카페를 만들었던 애들이 재봉이고 병신 취급만 받았던 애들과 그 부모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비누도 만들어 팔아요. 월급은 국가에서 주어요.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여기 얼마나 홈리스들이 많습니까? 여기 얼마나 또 인디안 선교가 급합니까? 또 얼마나 이 특수 지역이, 미국에는 괴상한 지역이 많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사마리아 선교.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보라 했기 때문에 그런 선교, 교회가 감당해야, 그래야 교회가 빛이 되어요. 네 번째, 딱 그 선교인데 이것은 내일 밤이나 내일 낮이나 뭐냐 전문적인 선교사가 다 담당을 할 테니까 이 부분은 약하고, 그러나 세계 선교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이번에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선교사가 되겠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선교사가 될 수 있을 것인가,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을 드릴 텐데 8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설교 끝난 다음에 꼭 물어보는 지병이 있어요. 그러니까 꼭 쓰시기 바라면 얼른 볼펜 내가지고 써야 돼요. 그래서 8가지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 어떻게 선교사 할 것인가, 오늘 8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선교사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맨 먼저는 해외 선교사. 따라합시다. 해외 선교사. 크게 섭시다. 해외 선교사. 해외 선교사 이어요. 선교사 그러면 신학교에 나오셔서 목사님, 전도사님이 많이 가요. 그런데 지금은요, 그렇지도 않아요. 이 인터넷 선교사 참 많아요. 우리 교회 4년 전에 PC방 얻은 집사님이 한국에서 PC방 온다고 그러면 별 볼 일 없어요. 근데 PC방 얻은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기능학교에 인터넷 선교사로 갔어요. 그 다음에 여자 미싱, 양장점을 쓰는 그 미싱을 쓰는 분이 아프리카 기능, 역시 이 미싱 선교사님을 갔다니까요. 지금 선교사 가운데 뭐니까 태권도 선교사, 올림픽 종목에 태권도 들었잖아요. 이게 종주국 한국 사람을 제일로 이제 감독으로 쓰려고 그러거든요. 가슴만 뜨고면요, 태권도 선교사들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의사 선교사, 간호사 선교사 대단히 모자랍니다 지금이에요. 그다음에 교수 선교사. 요새는 실버 미셔너리라고 해가지고 은퇴한 다음에도 간단한 훈련만 받고 나가는 이런 경우들도 얼마든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 차원에서 올 여기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 선교사는 먼 곳에 있는 건 아니라 가슴만 뜨거우면 어떤 경우 있든지, 특별히 미국에 계신 여러분들은 제가 얼마 전에도 들었네요. 한국의 학원들이, 한국이 영어 집중 교육을 시키거든요. 학원이 대단히 많아요. 그래서 명예적으로는 미국 사람을 영어 강사로 쓰는데 미국 강사가 있어야 권위가 올라가는데 최근에는 달라졌답니다. 미국 사람들이 왔더니 한국말을 전혀 모르니까 이 공부하는 애들은 실력이 너무나 없잖아요. 그래서 2세들, 1.5세나 2세들 한국말도 하면서 영어 가르친 사람이 점점 바꿔진대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 영어 잘하는데 그 영어를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쓰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미국으로 보내주신 이유가 있어요. 이민에서 왔든지 유학에서 왔든지 돈 떼먹고 도망왔든지 그냥 할 수가 없이 하나님께서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을 미국에 와가지고 새 사람 되게 만들어서 영어를 하게 해가지고서 가슴만 뜨거우면 보세요. 제가 얼마 전에 아랍서를 얘기했는데 중동에도요, 미국 죽인다, 미국 어쩐다 그랬잖아요. 영어범이 맹렬하게 팽창한답니다. 아랍 지역도요. 그러니까 우리 영어 학원에 영어 교사로 가가지고서 말이에요. 학생들 가슴 속에 말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섞어가지고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냔 말이에요. 이런 차원에서 미국에 계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이런 사명 때문에 보내주셨다 생각하고 여기서 돈 많이 벌으려고 생각 마시고 그 정도 됐으면 됐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가지고 영어교사로 많이 나가서서 가슴 뜨거운 분이 나가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단기 선교 3년이라든지 그 단기 선교로 가서 얼마 동안 일하고 있었어요. 한국 선교사들이 가 있는 많은 나라들에는 한국 학교가 있어요. 그 한국 학교의 교사들이 대부분 부족합니다. 교사들을 요구해요. 여러분이 교사 자격증이 있다면 한 3년이나 아니 일생 동안 말이에요.
은퇴했으면요, 은퇴혼 그 다음에 건강만 하면은요, 지금 한국 교사 자격증 있는 교사들이 참으로 요구되는 형편이거든요. 미국에서 교사 자격증 또 그것도 좋은 거고 그런 거거든요. 또 어떤 의사는, 우리 교회 의사 하나는요, 명절 때면 식구가 전부 갑니다. 명절 때는 진료를 못 하거든요. 해마다 2번씩 가서 동남아 어려운 나라 진료고 돌아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장기 선교사도 필요고 그렇지만 단기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차원에서 우리 미국에 계신 여러분들은 미국이 세계 최강국 아닙니까? 적국도 많지만 그래도 미국에서 왔다 그러면요, 좀 알아보려고 그래요. 알아주려고 그래요. 이 이점을 이용하실 수 있어서 이리 해외 선교사로서 장기로 나가시면 더 좋고, 단기로도 혹은 여러분이 다른 직장 가지고 있더라도 말입니다, 해외 선교사가 다 되는 축복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자녀를 주님께 바치는 부모 선교사. 따라하십니다. 부모 선교사. 저는 별로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이 없었는데 우리 어머니가 기도를 어떻게 뜨겁게 떼시던가 뜨거워서 신학교 갔어요. 그래서 우리 3남매를 전부 신학교 보냈는데, 우리 누님은 6.25 사변 때 신학교 다니다가 6.25 사변 터져서 더 신학교 못 오고 우리 형님하고 나하고만 목사가 된 거죠. 두 아들이 목사가 되니까 우리 어머니가 기분이 대단히 좋았던가 봐요. 그 다음부터는 손자들에게 눈독 들이기를 시작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서 우리 어머니 욕심은 대단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딸들, 아들들 그렇게 사남매 두었거든요. 그런데 큰딸은 아프가니스탄 선교사로 9년째 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위가 의사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선교하는데, 아프가니스탄의 인구가 2,400만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얼마 전에 우리 사위부 그랬어요. 아프가니스탄에 많은 엔조도 들어가고 9.11 사태 이후에 많은 선교사 들어갔는데 얼마나 기독교인이 되냐 그랬더니 한참 생각하더니 글쎄요, 아마 추측한데 한 300명 들란가요 그래요. 세상에 교회 하나도 없어요. 연합교회, 외국인들을 위한 연합교회 하나 카불에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지하에 제자 훈련시키겠지만은 말입니다. 그러니 오늘날 지구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복음을 못 듣겠냐 말이에요. 모태신앙은 일생에 2만 번 예배 드린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인구가 20억이라 된다고. 그러니 그런 불균형이 어디에 있고, 그 불균형 속에서도 웃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이 좋아하시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자식이라도 바쳐야 되겠다. 그래서 그리고 둘째 딸은 인도네시아에 15년 이렇게 하다가 지금 이 LA에 미국에 와서 이제 그 미주 개발원 바우상이 하는데, 우리 둘째 사유는 여러분이 몇 분 전에 보았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 있고요. 그 다음에 셋째가 아들인데 사이프러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제1차 전도 여행 때 구부로 섬, 거기 선교사로 가 있어요. 그리고 넷째 아들은 역시 신학, 우리 아들들은 다 신학 끝내고 하고, 넷째 아들도 지금 우리 바울 선교 28기생으로 지금 필리핀에서 선교사 훈련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우리 자녀 4명이 다 선교사가 되어진 걸 보게 될 때 별로 내가 보기에는 별 자기에 그렇게 많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여기 앉은 어떤 사람은 또 불만이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그런 것 같아요. 그러지만은 우리 어머니 백으로 하나님이 그냥 받아주신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하고 하나님하고는 좀 친한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부족하지만 바짝 그러신 것 같아요. 나는 우주적인 복을 받은 것 같아요. 여러분 자녀들 말입니다. 내전 먹고 자란 자식 어떻게든지 돈 벌으려면 사람의 밑에 들어가서 사람의 종이 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면 주님의 종, 복음 전하는 주의 종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거예요. 우리 여름에 보면은 막 우리 자녀들이 막 선교대에 갔다 오거든요. 엄마, 나 이번에 은혜 받아서 좋다, 참 좋다. 그런데 엄마, 나 선교사로 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철학 기도도 하시는 엄마께서 낯빛이 변해요. 그래가 뭐라고 말하면요, 야, 너 아니도 갈 사람 많다.
선교사는 아무나 가는 거 아니다. 그래서 선교사 보내게 되어지면 뭐 죽으러 가는 줄 알거든요. 또 그렇게 말하거든요. 아들 신학교 보내시죠. 주의종 만드시죠. 그러면 우리 아들은 못해요 그러거든요. 왜요? 우리 목사님 보면 새벽 4시에 일어나고 어떻게 그렇게 새벽에 일어나요? 그러거든요. 새나라의 어린이는 일찍 일어납니다. 또 우리 목사님은 뭐 돈이 하나도 없어요. 돈이 없어 그러거든요. 한국 IMF 당해도 목사는 끄떡없던데요. 여러분 얼마나 돈 많아요. 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자식 주신 것은요 축복 아니에요. 축복. 근데 왜 어머니가 철학 기도도 하시는 잘 믿는 어머니가 자식의 그 선한 길 막냔 말이에요. 이게 대체 이 믿음이 무슨 믿음이 대체? 여러분 자식이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께 바치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젖 먹고 자란 자식 주니까 한번 바쳐보자. 허서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주일학교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대하여 부모 선교사예요. 그래서 학생들을 가르치거든요. 성경만 가르쳐요. 좋은 사람들하고 훌륭한 길 걸어가라 그러거든요. 지난주일 공가가 이것이었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 선교사로 나가서 복음 전하세요. 그랬더니 예 그랬어요. 근데 선생님 질문 하나 있어요. 뭐야? 왜 선생님은 안 나가요? 야, 미안하다. 다음 페이지 공부하자. 그리고 살짝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다음 주일부터는 괜찮아요. 선생님 왜 안 나가냐면 나도 선교사다 그럴 수 있어요. 왜요? 선생님 무슨 선교사예요? 언제 선교사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보면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 받는데 성령 받는 순간이 선교사 자격증 받는 거란다. 현재는 나는 예루살렘 선교사다. 훈련만 받으면 케냐도 가고 다 갈 수 있대. 그러면 얼마나 떳떳하고 성서적인 답이 되겠고 교사가 얼마나 학생들에게 부모 선교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지냔 말이에요. 우리가 선교라고는 성경의 목적은 구원이거든. 구원. 예수님 오신 거 구원 아니에요? 구원의 수단이 전도와 선교거든요. 그러니까 선교에 대하여 구원의 유일한 수단이 전도와 선교를 모르면 성경을 모르는 거죠. 그리고 교사도 못해요. 학교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30명 학생들에게 리빙스턴 같은 사람이 되어라 하게 될 때 리빙스턴은 교과서에는 아프리카 개척자지만은 철저한 선교사거든요. 그러면 그 길도 있다. 경제학으로 정치학으로 수학교사 그것 말고 리빙스턴과 슈바이처 같은 사람 인류를 위해 얼마나 부모 선교사가 되겠냐 말이에요. 이런 차원에서 올 여러분 자녀를 주님께 바치고 우리 학생들을 주님께 바치는 부모 선교사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기도 선교사. 따라합시다. 기도 선교사. 어떤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이제 선교하고 돌아와서 선교복을 해요. 모든 교인들이 이렇게 모였어요. 어느 날이었대요. 식인종들이 칼 들고 창 들고 막 쳐들어오더래요. 선교사 집을 털러온 거예요. 그러더니 그냥 가더래요. 그러니 아침에 오더니 선교사님, 어젯밤 우리가 선교사님 털러 왔거든요. 그런데 선교사님 집에 군인이 있더라고요. 군인 좀 보여주시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무슨 군인이냐고. 아니요. 선교사님 집에 군인 15명 있는 걸 봤다 그러더래요. 우리 집에 군인 하나도 없다고 그러니까 아니라고 우리가 눈으로 똑똑히 봤다고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꼭 보여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품품 보라고 했더니 막 방을 막 뒤집었어요. 그런데 있어야죠. 이상하다. 그리고 가더래요. 자, 그랬더니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셔서 저를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인들이 아멘 그랬어요. 예배가 끝난 다음에 청년회장이 오더니 성교사님 그때가 언제든가요? 혹시 3월달 아니던가요? 3월달이에요. 그렇다 그러니까 혹시 그날이 토요일 밤은 아니던가요? 그래요. 그래서 토요일 밤이라 그랬더니 그때 청년회장이 말하기는 그때 우리 청년회원 15명이 그날 밤 선교사님을 위해서 철학 기도했었습니다. 그러더래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었던 그 기도가 천사를 동원하게 된 거죠. 여러분 선교사는 기도를 먹고 삽니다.
여러분들이 선교사에게 돈 얼마 보내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뜨겁게 기도하시는 주님의 종들 놔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이 없어졌네요. 어젯밤까지 있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찾으러 다녔어요. 우리 목사님 봤더니 동네 호수 앞에 차 위에 묶인 채 시체로 둥둥 떠 있는 모습으로 발견돼요. 중동 지방에 흔히 있을 수 있는 일들이에요.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순교당하는 숫자가 1년에 16만 명입니다. 북한에 엄청난 순교자가 나옵니다. 지금이에요. 북한의 복음에 맹렬히 들어가는 반면에 엄청난 순교자가 나와요. 미국 같은 데는 누가 순교자 나옵니까? 없어요. 우리가 평안히 앉아서 다른 사람은 죽음, 고통 속에서 있는데 평안히 앉아서 상받기 바랄까요? 여기 우리는 여기 빠지면 안 돼요. 기도해야 돼요. 제가 10여 년 전에 중동에 이제 집회를 갔었어요. 그런데 한국 교인들이 거기 있었는데 한국 교인들이 아니라 100여 명 모이는 교회예요. 그래 목사님이 이제 갔는데 전부 태권도복을 입고 앉았더라고요. 그래서 저보고는 내일 밤부터 입으래요. 그래서 왜 내일 밤부터 있겠냐고. 내가 오늘 밤부터 있겠다고 그래서 내 평생 처음으로 태권도복 입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부흥 집회니까 새벽에도 모이고 아침 공부도 있고 저녁에도 모이고 그러니까 비밀경찰에 달려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카바하기 위해서 태권도 교습처럼 꾸미려고 그랬는가 봐요. 그러니까 문간에 이제 있어가지고서 비밀경찰이 오면 버튼을 딱 누르고 그러면 교인들이 일어나서 휙휙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벽에다가 태권도복을 다 걸어놨더라고요. 별난 부흥집회 다 해봤어요. 오늘 우리들이 사는 여기에는요 자유, 평화만 이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선교가 뭐냐, 선교의 종일 이렇게 내렸더라고. 예배의 회복이다. 예수님의 복음을 예배 드리고 싶어도 예배 못 드리는 중동 지방과 엄청난 것이 많아요. 그래서 예배의 회복이 선교다. 그렇게 정의하시는 분은 실감에서 나온 거거든요. 우리들이 기도해도 북한 사정이 좀 더 긴박합니다. 아니 미사일 쏘아서 얻어진 것이 뭡니까? 백성 굶어 죽든 말든 아마 이 사람이 정신 못 써 나간 사람들 같아요. 북한을 위해서 우리가 끝까지 기도해야 될 것이고 북한이 어서 이제 복음의 자유, 남북 통일보다 더 급한 것은 북한은 복음화예요. 복음으로 그들이 구원받아야 되거든요. 이제부터 기도하는 기도 선교사가 다 되어서 우리 교회 부흥시켜 주시오. 뭐 새벽이고 아침이고 해도 안 돼요. 그게 하지 말란 말은 아니에요. 플러스 세계의 선교와 이 고통당하는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폭을 넓히 서서 기도 선교사가 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물질 선교사. 제가 묻는 말에 크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누가 만들었죠? 이 세상 누구 거죠? 안 틀리니까 크게 해요. 이 예배당 누구 거죠? 이 동이 누구 거죠? 이 동의 속에 있는 지갑은 누구 거죠? 여러분 핸드백 속에 있는 지갑은 누구 거죠? 왜 또 소리가 죽어져요? 아르헨티나의 오르치스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이분은 제자 훈련을 참 잘 시켜서 지금 수정교회 협동 목사인가 있다고 그래요. 그분은 제자 훈련을 참 잘 시켰어요. 어느 날 그랬대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누구 겁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 겁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집은 누구 겁니까? 그랬더니 우리 집도 하나님 겁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집이 하나님 것이면 다음 주에 오실 때 집문서 다 가져오시기를 바랍니다 했어요. 그런데 이 교인들이 얼마나 신앙훈련을 잘 되었던지 집문서 다 가져왔대요. 목사님들이 상의했어요. 이 집문서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이 집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집문서 다 나눠주었어요. 이제는 안심이 돼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여러분의 집이 하나님 거라고 해서 집문서 가져왔기 때문에 소유권은 하나님께로 옮겨졌습니다.
사용권만 드리겠습니다 했대요. 소유주와 사용자와의 관계예요. 자, 여기 산호세나 여기 계신 여러분 참 믿음이 좋네. 저 처음 보신 분들 많을 텐데 내가 가지고 다니는 지갑이 하나님 거라고. 보통 믿음 가지고는 이 말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거거든요. 하나님이 소유주예요. 소유주. 나는 사용자니까 나는 사용하는데 임자 주인 보고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여기 $20 있습니다. 하나님 거거든요.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내가 사용하려고 그러는데 이걸 가가지고서 저기 나이트클럽, 산호세 나이트클럽 있잖아요. 거기 가서 엉덩이를 한번 흔들을까요? 하나님께 물어봐야지. 주인 보고 물어봐야지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하실 좋다. 가서 실컷 흔들어라. 그러면 사용할 수 있어요. 주인 보고 물어봐야 되니. 근데 우리 하나님 말씀 별로 안 좋은 거야. 그러면 안 가야 돼요. 또 왜 하나님이 돈 줬었나?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확장시키는 일을 하고 따라서 하늘의 상을 많이 쌓으라고. 왜 집사 직분 주셨나? 부역장 직분 주셨나? 하나님의 나라를 막 확장시키고 그 직분을 통해서 하늘나라 상을 많이 쌓으러 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런 차원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내 거다. 어디가 내 거예요? 내 것이면 이걸 가지고 죽을 때 5억이나 10억 가져가지고 왜 놓고 가요? 아까워서 어떻게 놓고 갑니까? 내 것 아니니까 놓고 가요. 이런 차원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청지기라고 그래요. 이 주인의 재산을 지키는 사람이 청지기 집사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선하게 사용하게 될 때 하늘의 상도 많고 사탄의 나라는 부서지고 그러거든요. 뿐만 아니라 교회도 그래요. 제가 처음에 안교회를 23년 전에 개척하려고 기도했어요. 1년 동안 개척하는데 삭개오 선생님이 저를 찾아오세요.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 선생님이 찾아오시더라고요. 찾아오시면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그런 말이 있잖아요. 교회 재정의 50%는 성교비로 쓰라는 것인가 보다 하고서는 내가 교회 개척하면 50%를 성교비로 쓰리라 했어요. 근데 이것이 나쁜 것이 아니고 성경적인 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그랬죠. 이웃 사랑하기를 누구처럼?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내가 나 사랑하는 것 똑같이 하려면 50%씩 갈라먹여야죠. 무슨 말인가 모르겠어요? 또 한 번 해야 돼요? 예수님의 교리 강연 속에서 있었어요. 그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처럼 사랑하려면 50%씩 갈라먹어야죠. 그러니까 이웃 사랑이 내 몸처럼 실천이 되죠. 그러다가 내가 원래 머리가 좀 둔한 사람이에요. 머리숱이 작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래 둔한 사람이에요. 100에 100을 헌금난 거 다 쓰더라도 걔는 헐떡거리기 마련이거든요. 어느 교회든지 100에 100을 다 쓴다 할지라도 헐떡거리는 그런 상황인데 50을 그렇게 밖으로 성교비로 내놔? 그럴 바에는 이왕이면은 예수님께 비정을 좀 더 드리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60% 해버렸어요. 그래서 모든 문서에는 이 교회 재정의 60%는 성교비로 쓴다.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다가 또 하나님은 무슨 생각 주시느냐면은 11조는 주님의 것이라는 생각을 주세요. 혹시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11조는 주님의 것. 들어봤다고? 예, 알아요. 자, 이 생각이 들어요. 이 부흥 강사들 보면은요, 대단하거든요. 부흥집회 때면 11조 해. 11조 하면 말라기 3장 해봐. 도둑질하는 거야. 그러잖아요. 남자가 도둑질하면 도둑놈, 여자가 도둑질하면 잊어버렸네요. 하여튼 이러면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11조가 주님의 것이면 다 바쳐야지 해버렸어요. 그래서 개척 첫날 우리 교회로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 재정의 60%를 선교비로 씁니다. 그리고 11조 나오는 것은 전부 선교비로 씁니다 했어요. 이제 몇 년이 지났는데 통계가 나와요. 우리 교회에서 쓰는 선교비라 그러면 세 종류이에요. 첫째는 11조 나오는 거 전부 선교비로 쓰고요. 그다음에 남전도 여전도
남성교, 여성교, 뭐 학생부 그런 기관에서 나오는 성교비,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내는 성교비, 세 가지가 합해서 성교비예요. 지금 통계를 보면은 평균 70%예요. 어느 때는 60% 써진 때 있어요. 교회 막 건물 짓고 막 건축할 때. 그런가 하면 어느 때 IMF 때는 80% 써지고 75%로 써지고 그래요. 그래서 평균 70%를 성교비로 쓰고 30% 가지고 우리 교회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제가 옛날에 100에 100을 다 썼을 때보다 100에 30밖에 안 썼는데 그때보다 교회 성장이 월등하게 빨랐어요. 그래서 나는 교회 부흥은요, 남을 다 퍼주면 우리는 못 먹고 사냐? 이것이 선교를 방해하는 이 생각, 마귀가 준 생각인지 자기 생각인지 모르지만은 우리 교회는 아직도 뭐 이 지약교회이고 개척교회이고 건물 하나도 없고 또 빚도 많은데 어떻게 선교하느냐 그런 등등. 그때 우리가 뭐 1983년도 3월달에 개척해 4월달부터 그렇게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건물 하나도 없었고 우리 땅 한 평 없었고 그다음에 예비당을 이렇게 얼마 후에 그 깡통 건물 우리 교회를 깡통교회라고 하는 것은 미국 이 군산 비행장에서 비행기 경납고 있잖아요. 비행기 경납고를 누가 뜯어다가 창고라고 지어놓은 거기 그때 개발지역이라 2층, 3층 건물도 없어서 그냥 들어가서 예배드린 것이 지금까지 예배드립니다. 그것이거든요. 그것이 팔렸어요. 또 한 번. 그래서 은행 빚을 지고 빚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선교는 하나님께서 돈 계산하신다고 해서 제가 늦게서 알았고 그때도 좀 알았지만 지금 보니까 선교비 계산도 하나님이 오시더라고요. 여러분이 재정부장이다, 뭐 교회 뭐 장로다, 혹은 회계처 그걸 가지고 자꾸 하나님의 사업을 이 체에 걷지 마세요. 선교비도 하나님이 이렇게 계산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교회 체제가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죠. 일절 주일학교나 찬양대나 뭐나 지원 전부 차려보라고. 그리고 교회 예산도 없이 그냥 전기세 나오면 전기세 나온 대로 물세나 그 주워버리고 교육자나 이 사무원들 월급만 한 달에 얼마나 줄 건가 그것만 정하고 했어요. 했는데 하나님이 수지 결산을 다 해가지고 다른 교회보다 100에 100을 쓰는 교회보다 우리 교회 성장이 훨씬 빨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누구세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교회 주인은 누구예요? 예, 하나님, 예수님. 그 지식은 다 알면서 왜 적용을 안 해요? 우리가 주인인 것처럼 이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물질 선교사가 되어서 교회도 그렇고 그다음에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지갑도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것이라 생각하고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물질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어떻게 쓸까요? 물어보시고 쓰셔서 그래서 물질 선교사가 되시고 여러분은 가계부 다시 쓰셔야 돼요. 이 가계부 새로 정리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유익되도록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종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6번째 직장 선교사이에요. 따라합시다. 직장 선교사. 자, 우리 보세요. 내일 아침에 뭐라고 해둘란가요? 시티은행 산호세 지점에 다니시는 분이 여기 계시다. 그래봐요. 그러면 시티은행 산호세 지점에 다니시는 분이 내일 출근하기로 할 때 나는 시티은행 산호세 지점의 선교사로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간다. 그리고 시티은행의 행원 15명과 그 가족 그리고 고객들을 위해서 선교사인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나를 거기 취직시켜서 그리고 은행장에게 그 지점장에 하나님이 전부 쳐서 내 사랑은 선교사에게 선교비를 주어라. 그래서 내가 월급 받는다면 직장 선교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어느 날 지점장이 불러 이대리 이리 좀 와봐. 이게 뭐야? 응? 야단치거든요. 옛날 같으면요. 너는 상고생이고 나는 상대생이야. 나보다 조금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지점장 먼저 된 거지 무엇 잘랐다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지점장까지 구원을 대상으로 삼은 직장 선교사인데 대들 수 없잖아요. 전도 못 오잖아요. 그러니까 지점장이 그래요. 잘하려고 했는데 그런가 봐요. 좀 죄송합니다. 잘할게요. 고의적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무난하게 자기 교양, 자기도 모르게 전투했어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참을성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농도 짙은 그리스도찬이 되려는가, 예수 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는가, 선교사가 되라, 그런 말이 있어요. 자, 오늘 밤 은혜 받아요? 아부 좀 하세요. 오늘 은혜 밤 받아요? 아부 좀 하래도. 그런데 은혜는 3일 못 가요. 감정적인 거예요. 여러분이 은혜 받고 자동차 타고 집에 가면 마귀는 벌써 비행기 타고 가지고 은혜를 쏟아버려요. 요새는 한국에 이런 말이 있네요. 은혜 받고 밖에 나가서 주차장에서다가 은혜를 쏟아버린다고요. 이렇게 은혜는 감정적이에요. 그래서 농도 짙은 그리스도찬이 되려는가, 나는 선교사다 하게 될 때 선교사 되었으니 성경 공부를 해야지. 새벽 기도도 나갈 수밖에 없고, 자연적으로 우리 행운 15명 기도가 구체적으로 되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이 내가 이런 집회 와서 은혜 받았다. 은혜가 대체 뭐냔 말이죠. 은혜가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았다 그러면 은혜 받은 그 하나의 중심이 세워놓는데 오늘 밤 선교사가 되었다.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말이거든요. 자, 오늘 그런 점에서 우리 다 선교사가 되는 축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 선교지 직장 나가게 될 때요, 남편이 선교지를 직장을 먼저 나가면 부인은요 거기 이렇게 기도하세요. 여보 잘 가서요, 가서 조심하시고 꼭 굶지 말고 밥 먹고 그러세요. 그 말 안 해도 돼. 입력 다 됐으니까 더 하면 잔소리예요. 내일 아침부터는 이렇게 해서요, 선교사님 잘 다녀오세요. 그렇게 해서요. 그러면요, 잘 다녔게 그러지 말고 부인 보고 선교사님도 잘 계세요. 그래요. 그래야 딴짓 안 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쓰고서요. 한번 연습합시다. 선교사님 잘 다녀오세요. 시작. 선교사님 잘 다녀오세요. 다 해요. 이제 세금 안 내요. 다시 해서 시작. 선교사님 잘 다녀오세요. 딸이 학교 선생님으로 나가거든요. 그러면 선교사님 잘 다녀서 그러면요, 예, 잘 다녀올게요. 그러고 나가는데 학생 가르치는데 애로가 없겠어요. 속썩이는 애들도 있고 미국이라고 없겠어요. 그럴 때마다 나는 선교사다. 이들 30명, 20명을 위한 선교사다 하고서 참을 수 있고, 그럴지라도 주여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러거든요. 지식 판매원으로 교사 노릇 해보세요. 지루하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직장에 나갈 때 이랬으면 자꾸 인식시켜 주세요. 초등학교 4학년이 있어요. 선교사 4학년 보고 선교사님 잘 다녀오세요. 그래요. 엄마, 선교사가 뭐야? 선교사는 다른 건 아니라 너희 반 학생 20명 있잖아. 20명에서 기도하고 20명이 다 예수 믿도록 하고, 너희 반 학생 부모, 아빠, 엄마 없는 애들도 많잖아. 그들을 돌봐주고 그렇게 해서 선생님을 위해서 선교사야. 알았어? 그러고 가요. 너 학교 가서 해차르지 말고 선생님 말씀 잘 들어. 내가 나중에 물어볼 거다. 공갈치지 말고요. 그렇게 막 그러란 말이에요. 그러면 선교사가 가가지고 돈 따먹게 하겠어요. 나쁜 짓 하겠어요. 제가 4학년 때였어요. 우리 어머니가 방학 때가 되었는데 방학 숙제 가운데 선생님에게 편지 쓰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편지 쓰기가 있는데 거기다 선생님 예수 믿으라고 쓰래요. 나는 똑똑한 척, 엄마 이건 숙제예요. 숙제인데 무슨 전도야? 막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 이게 재간이 없어요. 쓰려서 썼어요. 그랬더니 그 4학년 선생님 목사님이 되셨네요. 선교사 아니에요? 소년 선교사 아니에요? 언제까지 여러분의 자식을 형사처럼 노려볼 판입니까 대체? 존경하세요. 존경해요. 그래서 우리 애들도 학교에서 선생님, 또 캠퍼스 선교사, 여기 스탠포드 대학이 있잖아요. 스탠포드 대학에 있는 학생들, 내가 여기서 세계 제일로 대학에 교만 가지지 말고 대학로 걸어가면서 여기 마귀 침입하지 못하게 하시고, 대학로를 걷는 모든 학생들이 전부 예수 믿게 하시고, 교수들도 원래 이 학교에 세운 취지에 따라서 이 믿음의 하나님 대학을 만들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 캠퍼스 다니는 학생들이 10명, 20명 이 집중 기도하고 총장님을 향하여, 저 학장님 방을 향하여, 우리 전교수 방을 향해 기도하고 지나게 된다면 학교가 변화 안 되겠어요. 그런 점에 있어서 여러분이 내일부터 직장 선교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장 선생님, 여자 교장 선생님 계세요. 여자 교장님 계셨는데 이분이 교감으로 있다가 교장으로 발령나는데 아직도 한국은 여자를 좀 차별해요. 그러니까 시골에 50명밖에 안 되는 학교에 교장으로 발령냈어요. 그런데 이분이 나는 권사인데 예수 믿는 권사니까 믿음으로 잘 가르치고 학교를 아름답게 만들고 그러리라. 이것은 성도가 가지는 생각이지 선교사가 가지는 생각이 아니에요. 이번에 그 교장으로 학교 들어가면서 나는 선교사다 하고 갔대요. 그래서 3년 만에 50명 학생 중에 47명을 교회로 인도했어요. 선교사의 힘 대단해요. 그래서 농도 짙은 크리스찬이 되려는가 선교사가 되어라. 올밤 한 분도 빠져면서 예수 잘 믿기를 바랍니까? 하늘 나라서 상 얻기를 바랍니까? 선교사 되는 축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손 내밀어. 다 내밀어. 이제 다 내밀어요. 나는 선교사도 5번 힘있게 없어요. 다 내밀어요. 손 내민다고 대모는 건 아니에요. 자, 시작. 나는 선교사다. 나는 선교사다. 나는 선교사다. 나는 선교사다. 나는 선교사다. 옆 사람과 인사하는데 내 말 잘 듣고 이렇게 해요. 쳐다보면서 서요. 선교사님, 제가 선교사 되었거든요. 이제부터 저를 선교사라고 불러주세요. 이렇게. 쳐다보면서 시작. 선교사님, 제가 선교사가 되었거든요. 이제부터 저를 선교사라고 불러주세요. 한번 불러줘요. 자, 우리가 선교사가 되면 누가 제일로 기뻐할까요? 하나님. 누가 제일로 통곡할까요? 마귀. 이 마귀를 울려야 돼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전부 선교사 되면요, 이제부터 샌프란시스코 다니면서 게이 거리를 보면서 혹은 사탄 교회 앞을 지나가면서 옛날에는 저기 사탄 교회를 그러고 갈 거거든요. 주여 예수의 십자가 피로 너를 결박한다고 사탄을 쫓아내는 기도할 것 아니에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너에게 줬으니 우리는 그 성령, 대단한 성령이에요. 베드로가 막 명령하니까 막 안진백이 이런 성령이 내게 있는데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 충분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뿐이거든요. 여러분은 선교사 되는 자격증 성령 받는 걸 하게 될 때 이제 여러분 하나하나가 선교사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6번째, 가족 선교사. 따라합시다. 가족 선교사.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무엇이 구원받아요? 집이 구원받는다. 이 약속이요, 약속. 약속은 특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으면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니에요. 덤으로 우리 가족이 구원받는데요. 약속은 믿으면 돼요. 우리 남편 전도했는데 안 돼요. 우리 시아버지 전도했는데 고집이 황소집이라 안 돼요. 이 황소 고집으로 보는 불신, 그것 때문에 문제예요. 내가 예수 믿으면 우리 가족이 구원받는다. 그때 너희를 누구를 따르느냐? 그러면 사도 바울이 너희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 가운데, 불순종은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우리는 지금 성령을 지배받는데 너희가 그때에 누구를 따르느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었어. 너희들도 지금 불순종 아들들을 지배하는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따른 것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예수 믿으면 나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불신자 우리 가족 50명 김씨 집안 50명은 누가 역사하면 마귀가 역사해요. 그러면 50명은 귀신의 세력이 강해요. 내게는 성령이 강해요. 성령이 강하지.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으면 우리 가족까지 구원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가족의 고모부라든지 큰아버지라든지 이모부라든지 가족 명단을 다 쓰세요. 다 써요. 그래서 이제부터 약속에 따라 기도하고 전도하세요. 그냥 약속에 따라 앉고 내 힘으로 전도 열성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실패했거든요. 선교사는 그런 거 아니에요. 장기전을 써야 돼요. 저드슨이라는 사람이 미얀마 버마에 선교사로 갔어요. 6년 동안 열매 하나도 없었어요. 전도로 갔으면 바로 철수했어야 돼요. 그런데 선교사니까 눌러붙은 거예요. 7년째 되었을 때 열매가 맺는데 놀라운 역사 벌어졌어요.
여러분 불교 가정에 시집 왔어요. 주일학교 선생님께서, 처녀 선생님이. 그러니까 시어머니만 죽으면 교회 간다 그러면 쓰겠어요? 내가 이 집에 이 시집 온 이상 40년은 눌러 붙어 있을 거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막 변화시키자. 그러면요 40년 동안 변화가 안 될 거예요. 40년 동안 선교사로 왔다. 그러면 40년 선교사가 그 가정 변화시키죠. 이런 차원에서 우리 가족들 명단 다 쓰시고, 한국에 있는 가족들 많이 있을 거예요. 가족 명단 쓰시고, 그다음에 기도하시고, 또 하나는 전도하셨는데 초청 전도하세요. 산호세에 초청하세요. 샌프란시스코 들어오세요. 오클랜드에서 초청하세요. 큰아버지, 부산에 있는 불교 믿는 큰아버지 도무지 교회 못 가요. 갈 수도 없고 가려고도 안 해요. 그런데 큰아버지 미국에 오세요. 산호세는 대단히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참도 오십시오. 비행기 표만 가지고 해가지고 오시면 제가 전부 먹고 잠자는 거 책임지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요 와서 여러분들께서 1년에 휴가가 몇 번 있는지 모르지만은 휴가철을 반납하시고, 큰아버지 생명 구원을 위해서 휴가철을 반납하시고, 큰아버지가 오시면 일주일 동안 그게 전도기간으로 삼으신다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상이 되겠습니까? 가급적이면은 주일 전에 토요일이나 금요일 오도록 하세요. 오셔가지고 스케줄을 다 짜요. 샌프란시스코 계시면 여기 금문교도 가고 베이브리지도 가고, 그다음에 어디도 가고 하고, 여기도 막 음식점 참 맛있대요. 나 좀 때 와가지고 정말로 맛있게 먹었어요. 막 이렇게 그러고, 그다음에 첫 관광지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첫 관광지. 첫 관광지가 인상이 남거든요. 첫 관광지가 어디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회. 그래, 지나가는 길에 들린 것처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미국의 기독교 유산이 얼마나 큽니까? 그러잖아요. 미국의 기독교 대학. 큰 유산 보여주세요. 우리 한국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한 이해는 이런 이해입니다. 이 사이비 집단에서 이제 적그리스도 사이비 집단 이단들이 무리를 일으켜요. 그러면 방송국에서 1시간 반짜리 다큐멘터리 만들어요. 집중 취재합니다. 그래 가지고서는 방영을 하니까 예수 잘 믿고 깊이 빠지면 전부 산으로 재산 가지고 가는 줄 알고 이상스럽게 되는 줄 아는 인식이 불신자가 가지고 있는 인식입니다. 건전한 교회를 1시간 동안 방영해 준 일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인식을 바꿔놓기 위해서도 초청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광주에 있는 15살짜리 조카 있어요. 우리 집에 마침 중학생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집에 놀러와라. 같이 놀아면, 미국에 온다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초청하면요. 요새는 미국 오는 걸 그렇게 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비행기가 별것 없어요. 여러분 한국 얕잡아 보지 마세요. 비행기가 그 정도는 다 나옵니다. 누가 주든지 주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 중고등부 수련회 때쯤 맞춰서 같이 집어넣어요. 그럼 완전히 변화, 100% 구원받습니다. 강릉에 있는 7살짜리 국민학생, 우리 집 애가 마침 7, 8살이에요. 초청해요. 우리 애고 놀러 와라. 그러면 애들 같은 친구, 사촌 만나러 오거든. 기쁘게 와요. 우리 교회 여름 성경학교 때 집어넣어요. 그렇지 않으면 또 미국에 많은 집회가 있어요. 그때 집어넣었어요. 기독교 프로그램이 정말로 재밌습니다. 우리 기독교 프로그램의 그 교육이 진보적인 교육이거든요. 그러면 그렇게도 재밌어요. 그리고 인식들이 달라집니다. 목사님의 설교는 예수 잘 믿고 이상한 소리만 하는 줄 아는데, 이 국제적인 신사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요, 가만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미국에서 잘 산다 자랑하지 마시고 그 여러분의 집, 그 좋은 집 좀 이렇게 전도용으로, 전도 가정으로 좀 해가지고 한국에 있는 모든 가정들을 전부 초청하셔서 그렇게 하셔서 가족을 1년에 하나씩만 구원한다면요 30년 살면 30가정 구원하고요
또 좀 열심히 있으면, 여유가 있으면 말이요, 직장 안 하고 그러면 1년에 2가정, 3가정, 4가정도 초청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가만히 앉아서 우리 가족을 구원시키는 가족 선교사가 될 수 있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은 돈 아까워하지 마시고 또 올 때 그냥 오지 않아요. 된장, 고추장 다 가지고 오고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하셔서 어쨌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말입니다, 가족 선교사가 되어지는 주님의 종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7번째 문화선교사. 따라합시다. 문화선교사. 제가 어느 지방도시 가서 설교했어요. 설교 끝난 다음에 그때 환상이라는 이름으로 설교했거든요. 그때는 어떤 아주 날씬한, 난 천연 줄 알았어요. 새댁이에요. 오더니 목사님 환상 봤습니다. 그래요. 무슨 환상 봤냐고 그랬더니 나는 이 도시 무용단장인데 대학에 무용과 나왔대요. 무용단장인데 이제부터 선교 무용만 무대에 올리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서울에 가서 이 설교했는데 스마트한 중년 부인이 오더니 목사님 저는 시 쓰는 사람입니다. 목사님 정신대로 시 쓰겠습니다. 그래요. 자, 술 한잔 먹고 치악산에 오르니 치악산이 내 집인가 하노라, 내 집이 치악산인가 하노라. 이거 그만 쓰자고 말이에요. 내 집이면 어떻고 내 집은 어때요? 치악산에 올랐더니 기기묘묘한 새소리, 꽃들의 향취와 스타일과 색상, 조물주가 계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런 것들이 생성되었을까? 수필과 시 속에 조물주를 부각시키는 그런 수필 되자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들이 사는 세계는 미국까지도 뭐 할로윈이나 뭐 귀신들이 판치는 것도 있고 악한 문화들 많이 있거든요. 우리 기독교 지금 문화로서 다시 한번 이 미국을 새롭게 만들고 한국을 새롭게 만들고 그리 된단 말이에요. 또 여러분들 인터넷 하지 않아요? 인터넷이 집에 가서 다 인터넷 다 할 텐데 인터넷으로 내가 이제 컴퓨터 들어가는데 문화선교사의 신분으로 들어가야 잘못하면 지옥도 빠질 수 있고 천당도 갈 수 있는 거기에 위험성을 변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인터넷 선교사가 되어져서 이제 여러분이 하여튼 들어갈 수 있는데 방명록이든지 게시판이 할 거리 들어갈 수 샥 들어가가지고 지난주일 은혜 받은 거, 내가 예수 믿고 변화받은 거, 예수 믿고 축복받은 걸 막 올리란 말이에요. 자, 보세요. 무당들과 그리고 음란프로 무차별로 들어옵니다. 무차별로. 교회 방명록까지 들어오는 세상이니까 그들이 무차별이니까 우리도 무차별해야지. 해가지고 내가 예수 믿고 변화, 안티사이트도 얼마나 많아요. 기독교 안티사이트 보면 꼭 그 귀신들 같아요. 그들에게 공박만 하지 말고 형제님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 믿고 변화받은 거. 막 올리면 구름이 많이 떠 있으면 지상에 그늘이 많이 지듯이 기독교인들이 그걸 막 올려놓으면 그걸 보고 영향받고 자살하는 사람도 어려운 사람들도 이렇게 할 것 아니에요. 누가 보지도 않는데 홈피 만들어가지고 장난치지 말고 말입니다. 이 쑥 들어가서 말이에요. 예수님 복음 전하자 말이에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이 또 영어를 할 수 있잖아요. 지금 모든 인터넷에 한국말 인터넷보다는 영어로 쓰는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잖아요. 제일 많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한국 사람이 한글로 전도하는 것보다 영어로 전도하면 세계 모든 나라, 특별히 지성인과 학생들이 다 보고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면 우리 인터넷, 우리 바울 선교도 인터넷 성서 몇 있는데 제일로 효과 보는 거 하루에 저기 중동 지방에도 2,000명이 접속된답니다. 다 예수 믿겠다는 거 아니고 관심자도 있고 별 사람이 있지만은 그렇게 대단한 위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영어를 쓰는 이런 것이니까 이 모든 사회, 기독교 사회도 자꾸 들어가 복음성가로 만족하고 그러지 말고 그것도 해야 돼요. 그러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복음을 확산시켰는데 쓴다음에 문화선교사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밤 재미가 참 좋아요. 이게 부부간에 팔짱께 여보 당신 오나고 참 잘 만났지? 참 잘 만나서 궁합이 좋은가 봐. 한번 궁합 한번 볼까? 해가지고 집에 갔어요. 무당집에 갈 필요 없어요. 인터넷 열었어요. 궁합 코너 봤더니 1,000원이면 되네. 1달러면 되네. 별것도 아니라고 당신 생년월 딱딱딱딱 내 생일 딱딱딱 궁합 봤어요. 재미로 봤어요. 재미로. 절대적으로 믿어서 간 재미로. 그 숫자가 그날 밤에 10,000명이라면 1,500만 원을 무당에게 고스란히 헌금하는 것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지 못한 권위에 일불도 지불하지 말아야 돼요. 절대적으로 우리가 협력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들이 사는 세상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러거든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라 그러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공중이 뭐예요? 사이버 세계예요. 사이버 세계에 우리가 쥐어 붙잡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인터넷을 통해서 하면은요, 누구든지 한 분은 아니 한 번 많은 사람이 보게 돼 있어요. 이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이 컴퓨터는 바로 내 선교 현장이다. 이 컴퓨터가 내 선교 현장이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집에서 여러분의 간증도 하고 좋은 복음성가도 소개를 하고 지난주 우리 목사님의 설교 속에 은혜로운 부분도 막 소개하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종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길거리 선교사 따라합시다. 길거리 선교사. 길거리 선교사. 어떤 교회 옆에 사과장수가 있었대요. 아주머니가 사과장수를 하고 있는데 어떤 신사를 이번에 교회를 나왔어요. 그런데 교인들이 교회 옆에니까 지나가다 오면서 가면서 전도했어요. 전도했는데 도무지 안 믿어요. 그런데 그 부인이 나오니까 호기심도 생기고 미움감도 있고 반갑기도 하고 그래서 물었어요. 어떻게 해서 교회 나왔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자기가 사과 장사를 하는데 자기 집에 자주 오는 신사가 있대요. 신사가 있는데 아주머니 사과 주세요. 그렇게 말하면서 저는 누구 선물하려고 하는 거란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요. 여기 마켓 생각하면 안 돼요. 한국으로 돌아가요. 이렇게 하는데 이제 제가 먹으려고 그럽니다. 먹으려고 그러니까 썩은 것도 괜찮고 아주 작은 것도 괜찮고 흠 있는 것도 괜찮아요. 주세요. 그러더래요. 그게 신비하죠. 그래 다음에 또 오는데 올 때마다 아주머니 나는 선물하는 건 아니라 이제 그 먹으려고 집에서 먹으려고 그런 거니까 못난 거 제가 사갑니다. 그러더래요. 신비한 분이 됐죠. 그래 어느 날 신비한 그 신사의 정체가 밝혀지네요. 신사고 씨는 아주머니 예수 믿으시죠? 저거 같이 교회 가시죠? 이 말 한마디에 그냥 교회 따라왔다는 거죠. 그 신사는 길거리 선교사예요. 우리가 물건을 사든지 팔든지 간에 예수님의 웃음을 얻고 예수님의 친절을 보여주고 할 수 있는 환경에서는 말입니다. 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의 부산에서 서울까지 가면 2번 봐요. 고려은단 간판이 있어요. 고려은단이 있어요. 근데 그 위에 반드시 이렇게 써 있어요. Jesus loves you.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니 한국의 기독교인이 25%밖에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장사하려고 그 짓을 하냔 말이에요. 그런데 전국에서 서울에 오는 걸 다 볼 수 있도록 곳곳에 세워놨어요. 하나님은 축복에 주셔서 고려운전에서 나오는 비타민C 제일 현재 잘 팔린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그랬어요. 전도도 하지 않으면서 자가용만 좋은 거 타고 다니느냐. 자가용이라도 전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스티커 만들었어요. 그래서 뒤편에다 한 20종 만들었어요. 예수는 인류 희망이 단다든지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께로 오시고 한다든지 교회는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갈러브스요. 막 한 붙였어요. 수천 장 나갔어요. 전주에서 서울까지 이제 자가용에 달립니다. 뒤에다 예수는 인류의 희망이다 하게 될 때 자살하려 오는 사람들은 재미가 없어 삽니다. 지금 재미없어 삽니다. 예수가 희망이냐? 아마 많은 사람이 감동받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코카콜라 보세요. 코카콜라 선조는 보시면 앞에도 코카콜라, 이마도 코카콜라, 여기도 코카콜라, 여기도 코카콜라, 등짝도 코카콜라예요. 그 코카콜라가 내 피를 흐른다요. 예수 피가 흘러야죠. 예수 피가 흘러야죠.
먹고 사는 것이 무슨 문제냐? 예수 영광을 위하여 그래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길거리 선교사가 되어져서 어디를 가든지 예수 향기를 나타낸다면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다고 말이죠. 자, 여기 제가 한남대학에 강연으로 갔어요. 강연으로 갔는데 총장과 미리 이야기하는 도중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 학교에, 거기는 선교사가 세운 학교거든. 일반 대학이지만은요. 자기 학교 교수는, 정치학 교수는 성서적 입장에서 본 정치학을 가르치고, 경제학 교수는 성서적 입장에서 본 경제학을 가르치도록 신앙과 학문을 연계하고 있대요. 여러분, 성경의 정치 이야기가 얼마나 충만합니까? 경제 이야기 말할 것도 없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국어 선생님이 있어요. 그리고 마음이 가슴이 뜨거우니까 집어치우고 신학교 들어가서 시골에 가서 30명 할머니를 목회하는 목사님. 그것도 귀해요. 본질에서 귀하지만은 매년 20명씩 지나가는 학생들을 예수 정신 심어주고 진리로 가르치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 교사 선교사로 있다면 효과가 어느 것이 크겠냐 말이에요. 현재 여러분들이 국어 선생으로 있든지 교수로 있든지 가슴이 뜨거우면 집어치우는 것도 좋아요. 집어치우지 말란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또 하나의 길이 있어요. 여러분 현재는 거기에서 예수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매년 그들에게 복음 진리를 심어가지고 내보낸다면 효과는 대단할 거라 그 말이거든요. 우리 교회 경영학 교수가 있어요. 최고의 경영자 예수 읽어봤냐 그랬더니 읽어봤대요. 2번 읽어봤대요. 나는 읽어보고 그렇게도 적용할 수 있겠구나 그 정도였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감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최고의 경영자라는 그것을 쓴 책이거든요. 그러면서 대단하고 요셉의 7년 흉년 풍년 같은 것은 경영학의 베스트라네요. 성경에 경영학이 싹 나온다네요. 여러분들이 조금 연구하세요. 책방에 가면 그런 책 좋은 책 많아요. 내가 경제학 교수인데 경제 원리, 세상의 경제 원리만 아니라 성서적 입장에서 보면 경제 찾아보세요. 얼마든지 많아요. 그러면 거기서 선교사요, 길거리 선교사고 직장 선교사고 문화 선교사고 그러거든요. 현재 여러분들이 학원에 있든지 어디가 있든지 선교사로서 길거리에 있든지 선교사로 넉넉히 하나님이 성령 주셨으니 자격증 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 오늘 선교사를 출발하는 귀한 은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나는 선교사다. 5번 한번 또 한번 합시다. 손 내밀고 힘있게 이제는 정말로 힘있게 합시다. 시작. 나는 선교사다. 나는 선교사다. 나는 선교사다. 옆 사람 쳐다보면서 악수하면서 송사님 한번 잘해봅시다. 한번 합시다. 잘해봅시다. 또 한번 인사합시다. 이제서 내 사명을 찾았네요. 합시다. 시작. 이제서 내 사명을 찾았네요. 이제서 사명 찾았어요. 선교사. 자, 첫째는 무슨 선교사? 해요사. 두 번째는 무슨 선교사? 보호사. 세 번째는 기도사. 네 번째는 불성. 세 번째는 지성. 네 번째 가족성. 네 번째 문화성. 네 번째 길거리. 다시 한번요. 첫째 무슨 선교사? 해요사. 두 번째 중고사. 세 번째 기도사. 네 번째 불성. 다섯 번째 직성사. 여섯 번째 학사사. 네 번째 무성사. 네 번째 여러분의 실력, 신앙의 수준 따지지 마세요. 자꾸 그러면요 30년, 50년 뒤에서 이 정도밖에 안 됐는데 60년 되면 더 잘 될 줄 압니까? 거기가 거기예요. 오늘 선교사로 출발해보세요. 농도 짙은 크리스찬이 되려는가? 선교사 되면 이제부터 신앙이 확 큰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부터 여러분이 성령이라고는 이 베드로가 받은 성령 계시다 그러면요 내 힘과 교양과 기술과 경험 아무 필요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말이에요. 이래서 오늘 다 같이 한 번도 빠짐없이 선교사로 출발하는 축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친구 중에요 LA 사는데요 우선소를 잘했어요.
자기 집에, 자기 동네 어떤 사람이 장에 갔다 오더래요. 장터 갔다 오더니 오늘 명태감 싸대 그랬대요. 그러니까 얼마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몰라 그랬대요. 그때 우리가 유행어 돼. 명태감 싸대 얼마야? 몰라. 명태감 싸대 얼마야? 유행이 됐는데 오늘 밤 은혜 받았어? 무슨 은혜 받았어? 몰라. 그럼 쓰겠냐 말이야. 내가 선교사가 되었다 해야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감정적인 은혜 받았다로서 시간 흘러보내지 마시고 오늘 선교사 되면 여러분 하늘나라 외출하면 예수님 만납니다. 여러분 성적표 공개 듭니다. 얼마나 나를 위해서 일을 했느냐 선교 결과 통지표가 와요. 그때 부끄럼 당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내 자신을 약화시키지 마시고 비화시키지 마세요. 우리 누군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말이에요. 성령님이 계시는데 이런 차원에서 선교사가 되어서 나가게 될 때 내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산호세가 뒤집어지고 말이에요. 저 샌프란시스코에서 중보 기도팀이 만들어지고 영적 전쟁 팀이 만들어지고 말이에요. 이래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그 선교사를 어떻게 잘할 건가를 위해서 내일 낮도 내일 밤도 모레도 잘 배웠어요. 전문적인 선교사들이 오셔서 세밀하게 알려줄 겁니다. 선교사 자격증 가지고 오시면요 훨씬 빨라요. 자격증 타려고 애쓰지 마세요. 받았어요. 하나님 함께 해주시는 줄 믿으시고 모두 지역의 선교사, 이 나라 선교사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나는 선교사다. 5번 힘있게 하십시다. 나는 선교사다. 나는 선교사다. 나는 선교사다. 나는 선교사다. 나는서 다 같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 선교사 사명을 잘하게 하여 주시고 8가지 선교사 사명 감당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선교사의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오니 감사하며 이 귀한 선교사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오늘하게 잘 감당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오라. 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오. 우리 모두 선교사가 되어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제사 명령을 잘로 나가도록 오 주여 요시하여 주세요.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선교의 주연열매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은혜 온전히 일어나가도록 오능노를 전거를 전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마지막 명령 순종하기를 원하며 주님의 화명을 돌려가야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여 오 예수님 오시는 무거움시 주님의 마지막 명령을 순종했다고 말하는 자 더 열서가이도록 오 하나님 아버지 옵사야 오 하나님 우리 선교사로 다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받았으므로 선교사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내 힘으로 교양으로 실력으로가 아니라 성령이 오셨으니 선교사 자격증 받았음을 믿게 되었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마귀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가 우리를 속인 것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8가지 선교사로 대담하게 내 구주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의 신분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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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립니다.